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쭉 이렇게 보면 사사기의 이제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두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부터 시작되는 이 기드온이고 이제 또 삼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두 사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분량이 많을까요? 삼손이 더 많을까요? 삼손이 4절 더 많습니다. 4절. 삼손이 4절 더 많은데, 근데 이제 기드온, 그 서자 아비멜렉의 기사를 합치면 기드온이 더 많고, 이제 기드온 자체만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삼손이 4절이 더 많아요. 92절,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92절,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이제 분량이 길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동화책에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아주 통쾌히 물리쳤던 딱 그 내용까지 딱 잘라서 딱 그 내용까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드온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용맹히 싸워서 이방 민족들을 무찔렀던 그 내용도 있는 반면에 또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잘못 접대한 동족을 기드온이 막 사륙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훗날 기드온은 이제 사사지만 훗날에는 이제 왕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빌미를 스스로가 제공하기도 하고, 굉장히 연약한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내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다 사륙을 하고 또 세겜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3년을 또 다스려요. 근데 3년을 다스리다가 한 여인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보통 우리가 사사기 하면 어떤 일반적인 그런 공식 패턴이 있다고 했죠. 배교, 징계, 강구, 구원, 이런 일종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 기드온의 기사, 이 긴 기드온의 기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화 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화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씩 더 악해진다라는 거죠. 조금씩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사를 통해서 또 이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사사기 공식, 배교 공식이라고 하던데에 그런 공식이 보통 4가지죠. 배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를 받아요. 징계 받아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지만 더 악화됩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영적으로는 더 악해지고 또 문란해지고 더 죄를 이제 많이 짓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반적인 사사기의 공식,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공식, 일반적인 배교 공식의 첫 번째 바로 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이 첫 번째 공식이죠. 배교 공식의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한 가지 첨가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패턴이 나오죠. 징계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그런 이제 배교와 징계의 공식이 나옵니다. 심판의 도구는 미디안이에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 항상 이제 동방 사람들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괴롭혔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을 맞아서 심은 곡식이 싹이 날 때쯤만 되면 어김없이 약탈을 합니다. 아예 진을 치고 그 주변을 거주해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의 소출을 뜯고 빼앗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약탈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궁핍을 겪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사사기 6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산으로. 그래서 이 고통을 2절에 보면 딱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웅덩이, 굴, 산성. 그러니까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 웅덩이에서 살고 굴을 파서 살고 저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참으로 7년 동안 비참했던 것이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숨어서 웅덩이에서 굴을 파서 산에서 숨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어요.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기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볼 때, 왕자 때의 일이죠.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였을 때 장성하여서 자기 백성이 이제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장소가 어디냐?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바로 미디안에서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이 미디안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의 피난처가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굴로 지금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똑같은 미디안 족속인데 모세는 피난처였어요. 미디안이.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잠시 이렇게 거해야 될 피난처를 찾아 헤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존재였는데 완전히 다른 지금 성격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대상, 뭐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대상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 있냐? 변해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뭐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든든한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대상은 변합니다. 틀림없이 변해요. 미디안이 변한 것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공식 세 번째가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간구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왜냐하면 회개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히 그 삶의 고통, 궁핍함의 고통에 대한 반응, 궁핍함의 고통에 대한 신음이었던 거예요. 그 신음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식이 쭉 되면 드디어 이제 간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패턴, 배교를 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주님께 간구를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사기의 공식적인 패턴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틀려요. 이 패턴에서 조금 틀려요. 자, 분명히 다음 기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딱 보내주시는 그 장면으로 소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기드온을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의 공식에서 벗어난 부분이 오늘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사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 사역을 진행시키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푼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너는 나와 언약 관계이지 않느냐.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다른 어떤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상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무엇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쌍방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고 또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언약을 어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선지자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푼 은혜를 상기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언약 의무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언약을 파기했느냐,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곧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던 것이죠.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라고 그러는 거죠.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의 신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어떤 우리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환경이 두려울 때가 있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토록 그 대상들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따지고 쭉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사사기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드온 기사를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두려움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숨어서 살았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는 그 소명의 기사를 볼 때 아유 저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특징,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냐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포로라는 것은 그 자기 목숨을 정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포로된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청종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고통당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벌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래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언약적 저주를 불러왔던 것이고 그것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직도 너희들의 죄를 모르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그냥 바로 구원해 주시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을 누리기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왜 자기가 지었던 행동들이 주님이 보실 때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가 그들 자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먼저 이해해 주었다는 것이죠. 제 외모가 좀 변했죠? 그렇죠? 변했죠. 뭐가 변했나요?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발을 한 이유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앞머리 집게로 이렇게 핀 하나 꽂아주고 싶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발할 때가 됐구나.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멋있는 줄 알아야 머리 이렇게 넘기고 다녔겠죠. 예? 근데 얘기해 주니까 탁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발을 했죠. 얘기 안 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계속 짓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몰라요. 구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그 죄 또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때로는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 이게 정말 죄구나, 이게 내 영혼을 망치는구나, 이게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구나,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무너뜨리는 참 무서운 죄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따끔하게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먼저 몸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알고 당하면 이것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 이 설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 그들로 참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이 전부 다 회개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 부르짖는 것이 그 이후의 삶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그냥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후회예요. 후회는 물론 회개랑 조금 틀리죠. 후회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면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만을 초점을 맞춰요. 결국 나한테 초점을 맞춘 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더 이상 내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나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이 내 영혼의 정말 탄식과 안타까움, 그 애절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만 하고 살았는가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것이 회개인 거죠. 후회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르짖음이 다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에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어려움이 이게 사람 탓만 하고 환경 탓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리고 회복을 시키시기 전에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었는지 먼저 깨닫게 해주신 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하나님께 막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자신에게 겪었던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바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냥 후회하는 부르짖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주님 앞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주셨냐?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나 라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 아니면 나를 성숙시키는 성장통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느냐? 선지자를 보내주신, 말씀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일날, 새벽, 또 수요일날, 그리고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 혹시 고통 속에 있고, 아니면 좌절 속에 있고, 정말 부르짖는 그런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제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도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단순히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깨닫는다면 진짜 감사가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 올림픽 가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가사에 이매진이란 가사에도 천국은 없고 지옥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사무치도록 평생을 주님 앞에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충성 봉사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 정도의 감사한 분량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정말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딱 생각해 보시려면요, 요즘 이제 한 3시쯤에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그럼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지옥을. 요즘에 한 2시, 1시만 넘어도 밖에 뭐 마트도 못 돌아다니겠어요.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열대 우림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더운 것과 비교가 되는 곳이에요? 아니죠. 지옥은 그거보다 더 덥고 더 뜨겁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그것은 소망도 없어요. 1년, 2년 어떤 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영원한 정말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어떻게 가냐? 누가 가느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정도 아멘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면 아마 이 강대에 올라가서 아멘 하고 이렇게 펄쩍펄쩍 뛸 정도는 돼야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에 저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생각한다라면 이 지금 살고 있는 고통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억울함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하며 소망을 붙잡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